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되었던 언행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으나 주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나 세상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만족에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지만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도 내 몸을 아끼고 내 것에 힘을 쏟으며 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온갖 거짓과 다툼과 욕심과 더러운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으며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한 장 더 드리실 찬양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우리의 고단하고 연약한 몸을 바로하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 살펴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늘 견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영혼들은 어떤 어둠에서, 어떤 혼돈 가운데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 있는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 한편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없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내 삶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고 내 목표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성과에 만족해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저희들만의 삶에 급급해서 나 혼자만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모든 형제들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많은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정말 귀한 영혼들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민족을 부흥케 하시는 때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모든 수고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4월 16일 주일로 저희들을 지내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년 전 이 나라에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런 날입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죽고 배 밖에 나온 사람만 살았던 그런 세월호의 참사가 있었던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과 많은 다른 견해들로 인해서 대립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무리가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 저희 가운데서는 계속 반복되고 계속 생겨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희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혼이 해를 당한 일은 기억하고, 한두 사람이 당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놀라운 개혁이,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여러 달 동안 애쓰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돕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젊음의 때를 주님께 바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열매를 주께 드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런 많은 경험과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베푸실 때에, 허락하실 때에 이뤄내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기보다 형제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 형제의 곤핍함을 잘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만성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저에게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날은 여러분들 다른 일정들 최대한 오후에도 좀 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요일 주목밥 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주목밥 봉사를 우리가 2년 좀 못되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육의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목요일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바이블 타임 4월호 말씀 읽기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해주시고 혹시 놓쳐도 그 다음 날 그날의 말씀을 열심히 좀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매번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매번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매일같이 숨을 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숨이 멎으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농담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너 요즘 무슨 운동 해? 그러면 우리가 나는 뭐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뭐 이런 농담을 우리가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요. 이 숨쉬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숨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헬스장 다녀보셨어요? 가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해도요. 숨을 언제 내뱉어야 하는지, 언제 들여 마셔야 하는지 이 숨쉬기, 이 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단거리 선수들의 호흡법, 장거리 선수들의 호흡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호흡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어떤 운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운동회 하면 숨쉬기 운동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냥 허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숨쉬기를 할 때 가끔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온 몸에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멈췄다가 숨을 쫙 내뱉으면 내 안에, 내 몸속에 좋은 공기가 다 들어가서 몸이 좀 가뿐해지는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큰 호흡이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큰 숨을 한 번씩 내쉬는 것은 우리의 신체 리듬에도 좋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숨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숨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숨쉬기를 그렇게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 역시 반드시 영혼의 숨쉬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쉽게 자주 말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호흡이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듯이 기도 역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가 다시 호흡을 하면 생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능력이 생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숨쉬기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대략 바벨론이 멸망할 무렵인 기원전 550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었죠. 70여 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발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때에 여호와를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포로의 삶 가운데 이제 지치고 지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려 할 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더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제는 자신들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무뎌진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우리의 숨쉬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멸망당했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갖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혹시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본문 7절 5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만, 바른 자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만 찾으시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만, 착한 자들만, 바르게 믿는 자들만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자들도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어떤 불의한 자들도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 저 사람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네.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겠네. 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겠어 되겠어?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일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릇된 생각인 것을 알지만 잘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때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하는 어떤 죄악된 행동들을 오히려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형 에서의 것을 늘 탐했어요. 그렇죠? 둘째로 태어나서 서러운 것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늘 형 에서의 것을 탐했다는 거예요. 탐심은 곧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야곱의 그 탐욕, 탐심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형의 장자권을 그는 탐심으로, 거짓으로 속여 빼앗고 정당하게 팥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분명히 탐심으로부터 나온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와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모두를 속이면서까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받아낸 그 축복의 기도가 정말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축복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탐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삼촌 라반까지도 모두 속이고 많은 것을 취하고 얻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부요한 마음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처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그래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라 여겼던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먼저 앞세워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 기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풍자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에서 세상의 끝을 잡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로 나아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섰을 때야 비로소 그에게 진정한 축복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회복과 관계, 교제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돌아서는 기도는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깨어진 관계, 어려워진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의 회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약복강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길은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요.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다른 삶을 살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생각 안에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요. 내 작고 작은 뜻과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방법이라고 이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일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을 주장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방법과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였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에도 아들 이삭을 끝내는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있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택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끝내는 그래서 100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마지막 길이구나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요. 왜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번제단 위에 올려서 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고 여기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생각할 때, 이삭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100세에 낳아서 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녀여서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이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마지막 희망이 이삭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가 맞지요.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이삭이라는 존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내어 놓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올려 드리는 순종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넘어져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부활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요. 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를 왜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그리 쉽게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쉬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이나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그 사실을 외면하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세워지는 방향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우리는 아주 종종 실패와 좌절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니라. 그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존전 가운데 나와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희들은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이때는 주님을 만날 때며 찾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온갖 부조리와 악함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그러한 현실에 부딪혀 쉬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도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들도 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분명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다 주님 버려놓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 분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쉬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목적을 담아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상함과 깨짐들이 있습니다. 온 열방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자를, 선포하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